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부림서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으로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이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죠. 다시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라반이 도망친 야곱을 쫓아와서 드라빔이 어디 있느냐고 막 찾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라반에게 항의하면서 자기가 몇 년 라반의 집에 머물렀는지 그때 얘기를 하죠. 20년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20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에서는 야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에서 입장에서 볼 때 그 눈에 야곱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집 떠나기 전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저거 죽여야지 그랬거든요. 그것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녔어요. 아버지만 미안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거 죽이겠다. 이 소식을 이제 듣고는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보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20년 동안 못 보다가 만났거든요. 20년 만에 만난 야곱. 야곱의 에서의 눈에는 그 야곱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처음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에서의 반응이 뭐예요? 군사 400을 준비해가지고 부하 400명을 준비해서 치려고 나온다는 거였죠. 그대로 오늘도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00명 준비해서 야곱을 치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서의 눈에 야곱은 여전히 죽어야 될 놈 이렇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건 야곱과 그 식구들 딸려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말씀을 쭉 보셨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짐승떼를 여러 떼로 나눠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보내죠. 각기 나눠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몰라요. 희망사항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나름 이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에서가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는 몰라요.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받아들 수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대로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야곱은 뭐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됩니다. 말씀 봤죠? 야복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싸움했는데 불구자가 됐어요. 불구자가.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그날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절뚝절뚝. 그 불구자가 됐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 취한 태도는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서 에서에게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 당시 야곱이 에서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는, 마중 나오고 있는 에서를 대하는 야곱의 모습, 그래? 나도 그러면 칼차고 나간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에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야곱의 태도, 반응, 그건 7번이나 엎드려 절하는 거였어요. 일곱 번이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엎드러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거죠.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밤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엉덩이 뼈 치셔가지고 불구자 만드셨거든요. 그런 상태로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에서 못지않게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씨름할 정도로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는 씨름을 했던 상대방이 못 이길 것 같다고 했어요.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우면 안 지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했어요. 부자가 돼서 왔어요. 그만한 재산을 관리하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 그런 것들이 야곱의 힘이 되는 거죠. 뒷배경이 돼주는 거.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무리 많이 있고 잘 갖추어져도 불구자예요. 불구자.
힘을 쓸 수 없는 불구자.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훨씬 더 강하고 든든하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 자신이 지난번 불구자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됐는데 이거 소용없는 거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남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본인 자신이 그렇게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있는데 그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7번 엎드려 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던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가 그렇게 쩔뚝거리며 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걸음을 옮기면서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달려가서 목 끌어안고 울었대요.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낮추시니까 에서 앞에 그가 죽일 놈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이 엉덩이에 뼈를 쳐셔가지고 불구자로 만드셨듯이 여러분들을 낮추시려고 그러세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낮추시는데 낮아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은혜 주시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요, 그래? 그럼 그것도 그것 갖고 살아라. 그러세요. 은혜 안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의지하면 그래, 그러면 그것 갖고 한번 해봐라. 야곱이 만약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았으며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했다 그러면 아마 칼 차고 나갔을 겁니다. 칼 차고.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 오려 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름 다른 방법들을 취했을지 몰라요. 엎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에서의 눈에 야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전히 죽일 놈이죠. 가만 안 두고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에도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특히 야곱과 에서의 혈통적인 관계들을 쭉 이제 나오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과정들을 쭉 보면 야곱의 후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해 갑니다. 일찍부터 그들은 왕을 세워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구속사를 이어받은 족장들의 후손들을 쭉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이후는 보세요. 그 후손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45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그렇지만 에서의 후손들은요, 일찌감치 그들 나름대로 왕국을 세웁니다.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세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높이고 자기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엉덩이뼈를 치시잖아요. 불구자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불쌍히 여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이 에서 앞에 나아가면서 7번이나 절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보니까 쩔뚝쩔뚝 걸음으로 옮기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데 7번이나 엎드려 절하는 야곱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낮아져야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으셔서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